안녕하십니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떤 내용이? 아직 안 보이십니까? 네, 곧 보일 것입니다. 우선 먼저 설교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설교 아닙니다. 네, 그냥 막 아멘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4개의 로고의 그림이 좀 5개까지 쭉 있죠. 이 중에 첫 번째, 왼쪽 첫 번째는 좀 익숙하시죠? 어드벤처러 클럽 탐험대라는 것이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로고가 제일 익숙하시죠? 패스파인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좀 생소하시죠? 요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앰버서더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대학교 1학년 정도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우리가 AY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청년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더 나가서 5번째 세로로 있는 것은 36대학이 아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클럽 활동이 전 세계는 PCM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거보다 벌써 30년 전에 액트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한 데라서 우리 두 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10살까지 어드벤처러 탐험대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패스파인더 하고 고등학생부터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올라갈 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들에 대하여 사실은 재림교회는 대총회부터 내려온 재림교회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니어 AY라고 해서요. 중학교까지 어린애들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옷도 똑바로 입히려고 그러고 뭐 매년 커리큘럼이 정확히 있는 것이고요. 고등학교부터는 대학과 연결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 시스템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 계속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림교회라면 확실한 재림교회 스타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를 하더라도 정확히 패스파인더를 중3까지 다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앰버서더 과정을 새롭게 해서 대학으로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보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고, 그 패스파인더를 중학교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린애들하고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드벤처러는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교회들에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남원주 교회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하셔서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 다만 정보를 드린다면 강원 지역 최초의 시도입니다. 처음 시도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다른 모든 교회들이 따라오고 함께 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새로운 변화에 어드벤처를 위하여 별도의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중학교까지 패스파인더를 정확히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대총회 스타일의 재림교회 스타일의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첫발걸음을 떼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 첫발걸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남원주 교회가 진짜 확실한 재림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재림교회 다워야 재림교회입니다. 기본교리 28개의 신조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재림교회입니다. 우리의 조직이 재림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합회부터 대총회까지 전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하여 있는 이 조직 안에 우리가 확실히 함께해야 재림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역조차도 재림교회 스타일의 다음 세대 사역을 잘 하셔서 완전한 재림교회, 확실한 재림교회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계속하여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까만 글씨 쪽에 자꾸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무슨 업무가 있느냐, 합회가 무슨 행사를 만들었느냐, 어떤 재밌는 활동을 하면 되느냐,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청소년 부장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이런 거를 요구합니다. 무슨 사업할 거냐? 어떤 행사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빨간 글씨 쪽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느냐, 무슨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남은 물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요? 남은 물이라고요. 남은 자손이라고. 그 자부심과 어쩌면 그 자존심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회에서 재림교회를 마이너리티라고, 심각하게는 이단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꿋꿋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는 남은 자손이다라는 자부심,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자손은 무엇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남은 자손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킨다. 우리는 그 남은 자손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남은 자손이 무엇 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남은 자손 뭐 하는 사람들이요? 네? 싸우는 자들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표현합니다. 저 처치 밀리탄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 교회,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싸우기 위하여 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마귀와 싸우고 계십니까? 설마 교인끼리 싸우고 계시지는 않죠? 우리가 싸우는 자들이긴 건 맞는데 누구랑 싸우는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잘 싸워야 됩니다. 막 평소에 사나운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도 혹시 아십니까? 무슨 지도입니까? 아유, 참 잘 안 보이는군요. 일본 지도입니다. 일본 지도를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 노란색 그림 그려서 뉴스에 막 나왔던 적이 있죠. 언제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1년에 동일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가 타격을 입어서
뭐 아직도 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거기서 오염수가 나왔네 어쩌네 막 이럴 때 방사능 오염수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그때 이 지도를 보면서요 놀래고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뜯어 말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들은 신혼여행이 일본이라서 결혼식을 미루고 다시 하라 이랬던 적도 있고요. 누가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절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뭐 물건이 왔다 그러면 괜히 더러운 거 취급했습니다. 일본 농산물 뭐 다 안 돼. 10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유출된 방사능이 10년 만에 다 사라졌습니까? 방사능의 반감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아시죠? 뭐 짧아야 50년, 길면 500년도 간다 하는 건데 1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하여 경계하십니까? 한 2, 3년만 지났을 때 이미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좋다고 다들 가셨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 장면 아시죠? 이게 어디 있는 장면입니까? 여기 어디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북쪽으로 2시간만 가면 이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 죽이는 무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 죽이는 군인이 가장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북쪽으로 2시간만 차 타고 가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자 좋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됩니까? 도망갈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휴전 중이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됐어요? 70년 됐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겠다 하면 꼭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 위험한 데 아니냐, 전쟁 나는 데 아니냐.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린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10년 전에 일본에 방사능 유출됐던 것이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닌데 일본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쉽게 익숙함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죠? 백신 2번 맞았더니 아프기만 하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뭔지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연구해서 발표해낸 게 이겁니다. 한 해 동안 사람 많이 죽이는 거. 여러분 바닷가 갈 때 여기 혹시 상어가 나오지 않나 막 겁먹을 때 있죠. 상어는 끽해봤자 1년에 10명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상어 걱정 그렇게 안 하시고 바다에 풍당풍당 들어가셔도 돼요. 혹시나 상어 물려 죽었다 하면 내가 전 세계에서 10명 중에 1명 안에 들었구나 하면서 뭐 기뻐하셔도. 진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건 1년에 72만 5천 명을 죽이는 게 모기입니다. 모기를 통하여 죽는 것이 진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을까 봐 마스크 쓰고 막 어디 안 돌아다니고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집에 있는 모기를 다 죽이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통계에 안 나왔지만 교통사고로 사람 죽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철물점에서 줄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로 사람 죽는 건 많은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어떤 일에는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린 남은 자손으로 뭐 하는 사람들인데? 싸우는 자들인데. 누구와 싸우는 자들인데요?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고 사탄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투쟁하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싸움에 익숙해지면서 그 싸움의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 마음 편해야 교회를 잘 다니지 생각하면서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투쟁의 본능은 어디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사단이랑 안 싸운 거 괜히 교인끼리 싸우고 뭐 이런 상황들로 돼버린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요, 싸움의 기술이 나옵니다. 모공편입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이 말을 한국말로 풀어서 쓰면 이런 뜻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을 최고로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걸 최고로 한다. 교회에서 가끔 막 싸우자고 덤비고 목소리 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유, 저 사람 하수구나. 상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안 싸우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상수의 전략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질 때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뭐 어떻게 하자? 험하게 하자, 사납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들을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일하기 힘들게 만들었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죠. 고고하게 발굴해서는요, 노예처럼 두드려 패가면서 일시킨 것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고하게 발굴해 보면 월급 똑바로 줘가면서 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에 동원시켜서 일시켜가면서 하나님 찾는 거 잘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전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전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등하는, 전 세계적으로 1등하는 거 많죠. 그죠? 뭐를 1등하고 있습니까? 괜히 안 좋은 거 자꾸 말하지 마세요. 좋은 것도 1등하는 거 많습니다. 고속도로 우리나라 1등입니다. 인터넷 통신 속도 1등입니다. 사람들의 문맹이 아닌 비율 우리나라 1등입니다. 경제 성장 속도 우리나라 1등입니다. 좋은 것도 1등 맞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1등들 좀 있죠. 그죠? 뭐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 1등, 뭐 또 청소년들이 기분 나쁜 거, 청소년들이 우울한 거 1등, 뭐 이런 거 안 좋은 것도 좀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건 우리는 좋은 거건 안 좋은 거는 1등 해야 적성이 풀리죠. 근데 우리가 1등 못하는 게 안타깝게 2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간 노동 시간입니다. 이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독하게 일하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근데 이 도표의 길이를 보시면 별 차이 없죠. 까이꺼 우리 모두가 하루에 30분씩만 퇴근 늦게 하시면 우리 1등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발의 차로 2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요거는 간발의 차로 2등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독보적으로 1등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 빈곤율입니다. 2등이 호주인데요, 따라오기 어렵죠. 독보적 1등.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데, 하여간 열심히 힘들게 땀 흘리고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산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빈곤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이고 땀 흘려 살고도 결국 빈곤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뭐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의 신에, 만몬에 매달려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마귀의 전략에 매달려서 싸우는 줄도 모르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내려놓고 다른 길 가는 거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청소년부장 하면서 군봉사부도 같이 하다 보니까 군대에 방문을 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여러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두드러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셨죠? 그래서 하여간 교회 좀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의도 맞으면서도 교회 갔지만, 요즘은요, 제가 가가지고 그 군대에 재림군인 있는 청년들에게
제발 교회 좀 나와보지 않겠니? 부모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데, 아버지 장로님이라는데, 그럼 걔가 귀찮아요. 그럼. 왜요? 군대도 주 5일제입니다. 토요일 되면요, 하루 종일 핸드폰 쓸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앉아있고 뭐 졸면 누가 쿡쿡 찌르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들어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 이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한때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패스파인더도요, 막 불 붙이기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일요일 휴업령 와갖고 우리 산으로 도망갈 때 산에서 밥 해 먹어야지 하면서 뭐 불 붙이기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문제입니까? 셀프 토요일 휴업이 문제입니까? 스스로 이제는 토요일에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겠다 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 중에 청년들, 요 또래 애들 교회 안 나오고 엉뚱한 데 가 있어서 가슴 한구석에 아련하죠. 그 친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딱 전화해서 너 지금 교회 안 오고 뭐 하고 있냐라고 혹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니 재치련 안식일 예수치련교회 2단인 것 같아서 나 안 갈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알바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앞선 세대보다 우리가 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피곤해서 좀 잠 좀 더 자야겠다, 이러면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범죄의 대가로 10억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되느냐? 흥사단이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범죄의 대가로 10억을 번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범죄가 걸려서 재판받고 감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되느냐 했더니요, 요 녹색 기둥은 2012년의 통계고요, 노란색 기둥은 2015년입니다. 초등학생 중에 17% 정도가 2015년에 내가 10억 생기면 감옥 갈래요, 이랬습니다. 중학생 중에 39% 정도가 10억 준다면 1년 감옥 가지 뭐 했던 친구들이고요. 고등학생 중에 56%가 10억 생기면 나 감옥 간다. 이게요, 2012년과 2015년, 이게 3년마다 하던 거를 아마 2018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 하면 너무 망신스러워서 안 한 것 같습니다. 통계가 점점 넘어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애들이 이렇다니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 10억 생기면 감옥 가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그냥 보통에 돌아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친 가정이 있습니까? 얘야,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뭔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라. 감옥도 까이거 한 1년 가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여기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삼육학교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시죠? 하여간 우리가 가르치기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교인답게 살고 교회에 안 다니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돈 못 벌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다 가르쳐놨는데, 그런데 애들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귀로 들어서 배운 것과 눈으로 보면서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로 들을 때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눈으로 보니까 신앙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로 들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다 보니 이런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단과 싸워야 될 존재들임을, 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망각하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돈 버는 문제로 뭔가에 함몰되어서, 만몬의 신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걸 보여주지 않는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자녀 지도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단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단호하고도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충 시시하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애들이 한 50명 여기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 그 구절을 매우 좋아하지만 한 구석으로는 아련합니다. 새벽 이슬이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해 뜨면 싹 사라집니다.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태도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보여주는, 단호하고도 신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앞선 세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10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거는 재림교회 연구입니다. 재림교회 어떤 신학자가 무려 10년간 교회를 떠난 청소년 1,500명을, 교회 떠나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을 1,500명이나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매년 연락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10년간 조사해가지고 책을 낸 것이 우리의 10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6가지 정도 그들이 교회를 내려놓은, 신앙을 내려놓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재림교회 신앙생활 규칙들이 불편하다. 사회적 탈종교 현상에 휩쓸린다. 사회적 반기독교 정서에 휩쓸린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교회에 대해 실망스럽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회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성경을 똑바로 안 가르쳐서 걔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걔네들한테 예언을 똑바로 가르쳐 놓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대답은 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런 이유들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앉아있던 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돕는 일들은 패스파인더 교사들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기가 막힌 아이들입니다. 눈치가 대단합니다. 이 어린애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뭐 먹을 거나 찾으러 댕기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가 다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어른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는지 아닌지 딱 눈빛 보면 바로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가 드셔서 패스파인더 교사 못하시고 어드벤처러 교사 못하시더라도, 혹시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 중학생들에 대하여 뭐 어떤 일들을 같이 하지 못하시더라도, 혹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청년들이 뭐 한다고 하는데 돈 대주는 거 혹시 못하시더라도, 교회에서 만나는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정말 네가 오늘 교회에 와서 너무 좋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인사들을 해주는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이 아이들이 내가 이 교회에 오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걔네들이 무슨 한우입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무슨 고기 등급 매기듯이 등급 매겨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하루 교회에 끌려오면,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비록 등급이 낮아도 환영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는 비록 좀 못생겨도 환영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는 비록 좀 공부 못해도 환영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는 비록 좀 친구가 없어도 환영받을 수 있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을 때 내가 이 신앙을 하길 잘했구나. 내가 이 신앙을 하길 잘했구나. 나도 저 어른처럼
괜찮은 사람 돼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개신교 쪽의 연구인데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 책을 다 읽어보니 제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은 요 텍스트였습니다. 요 문장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우리를 밀어낸 것이다. 교회의 각종 답답함들이, 교회의 각종 어려움들이, 교회의 각종 냉소들이 우리를 밀어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PC방 가보셨습니까? 아니, 애들한테 묻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 중에 여러분 PC방 갈 일이 없으시죠? 네. 근데 한번 가보셔요. 가서 한 1, 2천 원 내고 1시간만 거기 앉아 있어 보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입니다. 쟤들이 왜 돈 내고 앉아서 저러고 있나,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돈 내고 앉아가지고요, 그 화면 보면서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은 얼마나 빠른지, 평소에 집에서 청소하려면 그렇게 느려떠진 것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평소에는 뭐 좀 하라 공부할 때는 정말 멍청이 같은데 그때는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요. 컴퓨터 보면서 이 게임 하면서 채팅해가면서 욕해가면서 할 거 다 해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답답하고 기가 찰 겁니다. 이것들이 왜 돈 쓰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중학생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토요일에 집에서 편히 자면 좋은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옷 갈아입고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 참 헌금을 하면 그냥 내면 되는 거지. 계좌이체로 요즘 카카오페이로 넘기면 되는데 뭘 꼭 찾아가지고 돈을 넣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같이 앉아서 그냥 펴서 읽으면 될 걸 왜 꼭 일어나서 읽어야 되고, 앉는 건 또 왜 앉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요,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밭도 함께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그 밭 속에 있는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밭도 함께 사셔야 그 아이들이라는 보물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너그러운 관점과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세상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하고 힘들었지,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네가 교회 오길 잘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림교회의 철학, 우리는 남은 자손이며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싸움이 다 잊혀져서 그 잊혀진 싸움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연결되다 보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불편한 신앙을 그냥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의문이 들어도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오지만 대학생이 되고 조금씩 커가면 그 의문 그대로 행동해서 결국은 부모님이 아무리 슬퍼해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남은 자손이며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싸우고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민족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무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남은 무리라는 그 이름 그대로가 남은 무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의 사명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열받을 때 있으시죠? 삐진다고 교회 떠나거나 막 나 이제 아시기를 교회 안 가 이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잘 남아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복 입은 젊은이들 살다 보면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무리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똑바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게 남은 무리입니다. 이게 안 남아 있으면요, 한때 있었던 무리이지 남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은 무리는 내 다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무리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확실히 남겨야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갔으나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구원한 사람 할 때 유명한 사람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죠. 쉰들러라는 영화도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0년 동안 비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체코에서 이 윈턴이라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아이들을 살려내고 싶어서 자기 돈 다 들여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영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무려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을 데려오려고 마지막 기차를 띄워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데 실패하고 이 25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부인이 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자기가 살려낸 아이들의 이름이 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옆에 앉아 Nicholas 있는 저 Winton. 여성이 그때 그 아이였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실패 때문에 50년간 그 250명 잃은 아픔 Is 때문에 there 계속 anyone in our 그냥 audience 살았는데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성공했던 69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사람 구원해내는 것에 아이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돼서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접어놓고 50년을 묻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실패로 인하여 묻어놨던 그 일이 그냥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많은 아이들이 낳고 자라고 자라서 600여 명 살려놨더니 결국은 6,000명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아이 하나에게 여러분이 전하는 선한 눈빛과 사랑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아이를 교회 안에 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남겨놓으면 그 다음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이 니콜라스 윈턴처럼 한때는 되는 일 같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한다고 투자하는데 해보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왜 다음 세대 사역은 애들 키워내는 일은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만 그렇게 진탕 써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은 밑빠진 독에 돈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평생 돈 벌고 힘들게 살았지만 노년이 되어서 그렇게 노인 빈곤율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번 돈을 다 어디다 썼으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썼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붓고 또 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밑빠진 독 옆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이 피고 기대하지 않았던 멋있는 나무가 자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 일에 뜻을 모아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희망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남은 무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그리스도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대열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5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대대에 이르니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젊은이는 늙어지고 늙어지면 죽습니다. 아주 당연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정말 진리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젊게 힘있게 뭔가를 해도 어느 순간에 늙어집니다. 그리고 늙어지다 보면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처럼 언젠간 죽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유한한 인간의 대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유한한 인간의 대를 계속해서 대대에 이르도록 계속 이어 붙여야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남원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수고가 모여서 우리가 진정한 남은 무리로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단과 싸우며 이기고 마침내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함께 모든 세대가 손을 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